사람들이 떠날 때 당연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람이 떠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관계가 안 좋아져서 떠날 때가 있고, 또 질병에 걸려서 떠날 때가 있고, 죽음으로 떠날 때가 있고, 또 살아계시나 또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치매나 이런 질병에 걸리면 또 가족들은 참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됩니다. 질병에 우리가 이제 가족을 또 잃게 되면, 죽음으로 잃게 되면 그 시간이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해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있을 때 이제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 또 함께 잘 지냈던 사람, 가까운 사람이 떠날 때 존재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존 볼비라는 심리학자는 애착 손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태치먼트 인주리라고 하는데, 이별과 배신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이별을 이별대로, 배신을 만약에 당했다 그러면 배신 그 나름대로의 그 사건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의 이제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전지대가 사람이 필요한데, 그 심리적 안전지대가 무너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abandonment experience라고 자존감의 상처를, 또 이제 내가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자존감과 이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죠. 외로움이 이제 요새 이제 많은데,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외로움이 많은데, 이제 친구가 떠난다, 배신한다, 배우자와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또 내 마음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리얼이라는 대학교, 아주 좋은 대학인데, 그 대학의 심리학 교수님인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다. 그래서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을 당하면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절 당하실 때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나, 또 어떤 사람, 여러분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이제 목사님들에게 가장 큰 이슈도 이런 이슈입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세워놨는데 이제 성도가 떠나는 거죠. 성도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 이제 좋게 떠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안 좋게 떠나는 거예요. 안 좋게 떠나고 막 교회 데미지를 주고 떠나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떠나고.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아무리 오래 목회를 해도 그것은 이렇게 쉽지 않다. 아무리 목회를 오래 해도 그건 매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렇게 아픔을 주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기쁨을 주는 성도도 있는데, 기쁨을 주는 성도도 사실은 참 너무 지나칠 정도로 헌신하시고 기쁨을 주는 분도 계시고, 여기도 지나친데 여기 지나친 것만 빠져 있을 거냐, 여기에 그 귀한 헌신에는 어떤 감사가 있을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제시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디모데에게 그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결말인데, 바울이 가장 힘들 때,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재판을 받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자신이 혼자 있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빌면서 그는 계속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을 때 아무래도 그 상황에서 정말 그 주위에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바울의 인생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없었다. 다 나를 버렸다. 이제 나는 혼자 있었다. 바울조차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만 사람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사람이 떠나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는데 때로는 어려운 일들, 또 특별히 관계적인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억울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나는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대응할 거냐. 가장 이제 미련한 것이 이제 자신만의 동굴을 파고 더 깊이 홀로 외롭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어떠한 관계적인 회복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자신의 동굴로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7편 10절. 자, 읽어요. 시작.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일은 거의 없는데, 부모가 자녀를 버릴지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신다, 책임지신다, 이런 뜻이에요. 돌보아 주신다. 이게 수용한다, 책임져 준다. 수용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수용 가능하지 못한 짓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신다.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나의 힘의 원천은 주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붙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성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자,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배신에서도, 어떤 아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으면 괜찮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악하게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온 적이 꽤 있었을 겁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오해나 이런 것들이 온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대할 때 물론 나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나는 정말 그런 의도한 적이 없다 할 때 어떠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지속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은 우리가 뛰어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건에 머물러서 신앙적으로도 타락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 것. 그건 미숙한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인 거죠. 내가 속상하다? 그래서 예배 안 드려요. 내가 속상하다? 그래서 교회 안 와. 그건 미숙한 거예요. 그건 애예요, 애. 아직 나이만 먹은 거라고는. 그런 것을 성숙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세상의 일들을 풀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일을 풀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근데 예수님도 배신 당하셨고 예수님도 아픔을 당하셨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거 이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동굴 파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아멘. 동굴을 안 파는 게 중요합니다. 예, 혼자서 깊은 동굴을 파서 외로움과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그냥 동굴에다가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그냥 큰 돌을 갖다가 동굴 앞에다 박아놔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헤매는 그런 인생 살지 마라. 예.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모든 상황은 다 이해가 가능하지 않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변론한 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17절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뭘 줘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다 떠났어. 그런데 바울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다 떠났어요. 그렇게 동맹을 이루고 뭐 동역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 그런데 나에게 힘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려고 한 것이다. 그 사명으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비교 대신에 우리가 사명 중심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변호인입니다. 그게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 예. 그러니까 진정한 변호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위로를 붙잡고 살아간다. 근데 동굴 파지 않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외로움이 얼마나 건강에 안 좋냐면 외로움을 느끼는 그 상태가 담배를 15개 정도 계속해서 연속으로 피는 거랑 비슷하대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의학적인 그런 도표가 나올 때마다 너무 질문과 의심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걸 어떻게 알겠냔 말이죠. 그냥 내가 볼 때는 의사들이 그냥 이렇게 상상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하여간 그렇대요. 그러니까 담배를 15개 치는 거랑 외로움이랑. 근데 제가 볼 때는 외로움이 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왜냐하면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15개를 피는 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이걸로 어떻게 이게 풀이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시작.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육신의 고백은 처절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하시려고 그는 그 외로움의 시간을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외로움의 시간은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으로 발전되지 않으면 아무 쓸짝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에 들어가지 마라, 혼자서 그렇게 지내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라. 어려움에 처한다? 하나님께 나와라. 외로움에 처한다? 하나님께 나와라. 배신당했다? 하나님께 나와라. 속상하다?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나와야지 내가 무슨 멘탈 정리를 하고 뭐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쓸모없는 짓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이 곁에 계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의 상실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을 더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
바울의 선택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바울이 어떻게 선택했냐.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났어. 사람들이 나를 인간 대접 안 해. 근데 바울은 어떻게 선택했냐? 첫째,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다. 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어요. 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내가 가만히 두냐? 이거를 놔둬야 되냐? 이거를 죽여야 되냐? 죽여야 되냐로 안 끝나. 찢어 죽여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상상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상상의 나락에서는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 절대로 유익하지 않다. 두 번째는 떠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네. 미워하지 마라. 떠났어. 이제 떠났으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미워하지 마라. 이제 끝이요. 이제 끝. 괜찮다. 네.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가 택한 건 뭐냐면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주님의 품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어차피 나는 사명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복수하는 대신에 은혜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수 대신 은혜. 복수 대신 은혜. 예. 예수의 사람은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예. 복수는 아주 쾌감을 주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화들도 다 복수에 대한 거잖아요. 예. 당했다가 다시 가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면 우리는 와 좋아하고 막 1대 100이 막 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막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을 부활하셨다. 부활의 승리는 용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예. 부활의 승리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용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자, 외로움에 눌리며 살 것이냐? 분노에 눌려서 살 거냐? 슬픔에 눌려서 살 거냐? 그렇게 안 살고 싶죠? 그죠? 그렇게 눌려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서 살 거냐? 사람의 사랑 따위에 목말라서 살 거냐? 아니면 더 깊은 관계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살 것이냐?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예. 만약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 때문에 그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 용서하는 거가 안 되면 그냥 let it go. 그냥 놔라. 그냥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더욱 사랑하고 더욱 기뻐하고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떠난 사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살아갈 것이냐?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교회가 함께 있고, 예? 담임 목사가 있고, 여러분이 뭐가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예. 나를 만나는데 뭐가 부러워? 예, 그러니까. 배신은 주님이 많이 당하셨지 우리가 많이 당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주님처럼 배신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너무 그쪽으로 이렇게 가서 어둠의 모든 영을 붙잡지 마라. 슬픔의 모든 영을 붙잡지 마라. 예수님하고 빙의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지는 않다.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지 않다. 꼭 바울의 고난이 내 고난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라. 그것도 그리고 현 상황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나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슬픔과 밀려오는 아픔과 밀려오는 고난이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동굴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동굴로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자, 하나님 품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무너질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품에서 다시 시작한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돌아온다. 상실을 인정한다. 상실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실을 부인하지 마라. 상실을 인정해. 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오케이. 그런데 주님의 품에서 주님을 붙잡고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 시편 62편 말씀.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 누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하나님께. 사람에게 털어놓지 마라. 여러분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후회합니다.
내가 저 옆에 내한테 이 말을 했으면 저 옆에 내가 나가서 이제 말을 할 텐데 이런 걱정이 또 된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하나님과.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믿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예 말을 듣지 말던지. 나는 미안한데 비밀을 못 지킨다. 얘기해. 그렇게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이게 내가 뇌에서 내 입을 제어하지 못하고 입이 먼저 나간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던지, 말을 들었으면 말을 안 하던지. 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얘기해라. 나는 비밀을 목숨같이 지킨다. 걔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근데 누군가의 말을 들었으면은 말을 안 한다. 말을 자꾸만 하는 스타일이면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고요. 미안하다. 하지 마라. 나한테는 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도 나를 떠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다니까요. 기쁨은 거기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다. 사람도 나를 버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다. 버림의 경험 위에, 외로움의 경험 위에 하나님의 수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어.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무너졌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수용한다. 이거 감동 포인트인데? 감동 못 받네? 이거 상당히 고민하고 쓴 건데? 이거 수준이 맞아야 이걸 설교를 하지?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품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책임질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고, 또 한 가지, 힘든 일이 터지면 혼자 아물려고 하지 말고 함께 등대에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저한테도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혼자 아물려고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회복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방에서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사람을 떠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크게 느끼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수용하심,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신다 하는 것을 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떠났다고 내가 꼭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났다고 내가 꼭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어린 거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나 마음도 성숙하지 못한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상황이나 어떤 사건, 그죠? 그런 것을 핑계를 삼는데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풀어가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사람은 누군가가 내가 알거나 그 사람하고 친하면 그것의 가치를 느끼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다. 떠난 사람 붙잡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지나간 상황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언제까지 그 얘기하고 살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만나면 맨날 옛날 사건 그 속상한 얘기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나를 영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한 큰 은혜를 오늘 한번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날 수용하신다. 하나님이 날 영접하신다. 사람도 날 떠나는데 하나님이 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수용하신다. 그 은혜를 누리세요, 오늘. 예, 예. 사건, 상황, 거기서 헤매지 말고. 자, 그래서 회복하는 방법 3가지.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과 사건이나 또 어려움이나 또 떠남이 올 때마다 이 3가지를 하면서 회복합니다. 첫 번째, 고백한다.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저 인간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 저 인간을 어떻게 좀 해줘요. 안 해줄 거 알지만 그래도 얘기는 해보는 거예요. 미워요. 그 다음에 저놈은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저는 외로워요. 하나님, 저는 무서워요. 하나님, 저는 억울해요. 정확한 표현을 하세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두 번째, 기억. 뭘 기억하냐?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내 마음을 그대로. 그다음 두 번째,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자, 세 번째, 결단합니다. 무엇을 결단하냐면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정체성을 찾는 사람이다. 첫 번째는 뭐예요? 고백, 기억, 결단.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터졌어. 상황이 터졌어. 개떡 같은 일이 벌어졌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럴 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억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결단한다. 나는 하나님과 간다. 나는 이 상황에 잡히지 않는다. 나는 이 일에 잡히지 않는다. 나는 이 어려움에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그게 이제 고난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매번 축복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이 쓴뿌리로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외로움이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이 되는 것. 근데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외롭다, lonely예요. lonely, 영어로. 근데 혼자 있다, 그게 aloone이거든. 거의 비슷하죠. 근데 lonely한 사람이 우리가 사람으로 통해서 채워질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alone 1대1 하나님과 나 alone, 의 시간 없이 1대1의 시간 없이 영적으로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깊은 기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시간을 하나님과의 1대1로 시간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고독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정말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애를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고독의 기도들이 그의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으로 발전시키는 거야. 누구를 만날까? 누구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또, 카톡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또, 근데 거기서 또 거절하고, 얘야, 나 오늘 바빠. 난 너랑 밥 먹느니,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우리가 헤어지는 건데, 죽음을 대할 때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실의 포인트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로 갔고 또 나의 남은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내 감정을 덮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는 내 감정을 덮는,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이런 세상에 뭐 이런 관계는 필요 없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사랑하고 더 겸손히 섬기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픔과 상황, 또 배신, 어려움, 억울함 그런 상황이 몰려올 때가 있다. 그때는 동굴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결단한다. 마음을 먹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서 어려움이 없도록.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적용을 우리가 이번 주에 할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적용을 하는데 하나의 긍휼이 또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숙제예요. 하나의 긍휼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거죠. 전화 한 통해서 잘 지내냐 안부 전화하고 외로울 것 같아서 전화했다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전화를 하고 목사님이 시켜서 전화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외롭고 아픈 사람의 곁에 서는 한 주를 보내십시오. 언제까지 나만 바라봐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게 나를 동굴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바라봐달라는 거거든. 나를 꺼내달라. 난 아프다. 언제까지 이 짓을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오히려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주라. 이번엔 전화 한 통하고 뭐 괜찮으면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믿습니까?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아픔이나 억울함에 잘 눌려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아니, 그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뭐 잘하는 것 같더니 조금만 어려운 거 터지면 난리예요, 난리. 내가 아프다 이거예요, 내가 아프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깊은 기도는 항상 1대1밖에는 안 돼요. 그 시간을 그 1대1의 시간으로 성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